지금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럽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바이러스로 인해 희생된 사람의 수를 보면 역사책에서 많이 봤지만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염병이라는 재앙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몇 주 전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따뜻한 봄 기운이 확연히 느껴지고 마스크를 썼지만 멀리 떨어져 공원을 거닐며 봄을 만끽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섣부른 판단은 경계해야 마땅합니다. 더 조심해서 30명의 확진자가 8,000명을 넘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BBC 등 외국 언론에서 코로나19 한국 대응 배워야 성숙한 시민의식 등을 극찬하는 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가장 안전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역 봉쇄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었던 이탈리아나 중국과 달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지역을 봉쇄하기보다는 빠르게 대량의 검사를 진행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했고 치사율을 현저히 줄이고 있다며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전국의 의료진들은 대구 지역의 의료 공백을 막고자 위험을 무릅쓰고 대구로 모였습니다. 인관하자마자 대구로 배치받은 간호장교들, 개인 병원을 잠시 닫고 전장과 같은 곳으로 뛰어든 의사들, 의사 출신의 한 정치인은 잠시 부인과 함께 의사로 돌아가 보름간 대구 동산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식품 외식업계 상인들은 대구 의료진에게 자원봉사자들에게 각 지역의 특산물이나 상품 식사 등을 지원하며 격려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꼬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공무원들을 응원하는 편지를 보냈고 그 사연과 내용은 보는 우리로 하여금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대구가 아니어도 나라 이곳저곳에서 모두 함께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격리자들을 배려하고 혼자 쓰겠다며 사재기하지 않는 시민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이웃들의 다양한 도움의 손길들이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소개받았습니다. 자가 격리 중인 이웃의 현관문 고리에 걸린 격려의 붕어빵, 혹시 도움이 될까 손수 만든 마스크 몇 장을 부끄럽게 건넨 할머니, 이른 아침 자신이 쓸 것을 조금 빼놓고 나머지 마스크를 근처 경찰 치안센터 문 앞에 놓고 도망간 청년, 일이 많아진 택배 기사를 위해 미리 아파트 로비에 음료수와 간식을 준비해놓고 고생에 감사하다며 힘내라고 외치는 주민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동토를 뚫고 따뜻하게 올라오는 색상처럼 이 어둠 속에 조그만 촛불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한 것은 우리가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민의식이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정신적인 태도와 양상을 이루는 개념입니다. 정신적인 태도라는 말이 너무나도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태도는 합리적인 사상, 불의와 부정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 여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 준법성, 도덕성 등에서 드러난 시민으로서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념의 경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흔히 그 나라 사람들의 에티켓이나 준법성, 도덕성 등을 보고 시민의식이 나쁘다, 좋다 평가합니다. 이런 시민의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기 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에게 민폐를 끼침으로써 나라의 망신을 주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모범적인 시민 의식을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을 주로 선진국의 관점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때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했던 많은 나라들에서 우리와 달리 시민 의식이 뒤떨어지는 것 같은 일들이 상당히 발생하기에 수준 있는 시민 의식의 기준을 무조건 선진국의 것으로 치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시민 의식의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나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있고 명확한 것은 경제력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사는 나라가 시민 의식이 높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시민 의식을 나쁘게 평가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 우리의 시민 의식은 오히려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물론 일부의 사람들이 또 여러 부분에서는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덮어두지 않고 반성하자라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으로 볼 때 충분히 발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식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태도와 행동 패턴이라면 성도의식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태도,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식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준이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도의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성도의식을 갖기 위해 무엇을 신경 쓰고 지켜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의 근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대계명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나타나는 공정함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정한 재판, 원수에게도 한다름에 사랑해 라고 말씀하기보다는 최소한 공정함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져야 할 성도의식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풍설은 말 그대로 바람이 하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막연한 소문을 풍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풍설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천안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을 때 기억이 납니다. 아마 지역 내 첫 확진자였고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서 생긴 일이라 모두가 놀랐을 것입니다. 문제는 실시간으로 퍼지는 소문 때문에 무엇이 진짜인지 분간할 수 없었고 모두가 사실처럼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놀랐었던 것은 첫 번째 확진자가 우리 기독교의 가족 중 한 분의 1터와 같은 건물에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건물이 폐쇄될 것이다 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정말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아찔하고 현기증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연관이 없는 풍설이었죠. 도대체 그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것이고 누가 퍼뜨린 것인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건물에서 일했다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풍설은 소문이 막연할수록 바람을 타고 흩어지듯 빠르게 퍼집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바람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수하고 회개하겠습니다. 저도 맘카페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카톡을 여기저기 옮겼습니다. 제가 옮긴 카톡의 80%는 풍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바람의 역할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성도의식은 바람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의도하지 않아도 뒤틀어지기 마련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가정에서 반려견을 키우는데 이 개가 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아무데나 싸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씻고 지나가다가 그 개 오줌을 밟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목사님의 첫째 아이가 개 오줌에 양말을 적시는 횟수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오줌을 밟아 젖은 양말을 벗는 첫째에게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말하며 위로했다고 합니다. 야, 원래 마음씨가 착한 사람들이 개 오줌과 친하대. 문제는 그 말을 들은 셋째 아이가 토라진 포정으로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럼 아빠,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못된 거네요? 희한하게도 목사님 식구 중에서 오줌을 용케 잘 피해 다닌 아이가 셋째 아이였습니다. 목사님은 첫째 아이를 위로하려고 했다가 졸지의 셋째 아이에게 마음씨가 제일 안 좋은 아이라고 말한 꼴이 되어버렸죠. 이와 같은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의도하지 않는 왜곡된 말들이 얼마나 바람처럼 퍼져나가는지,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불신과 반목이 생기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본 것처럼 확인한 것처럼 자신 있게 말하는 것들 중에서 사실과 거리가 먼 경우도 많습니다. 콜라가 이에 좋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적에 해주신 말씀에 사람의 이를 뽑아서 콜라에 넣어두면 하룻밤 사이에 이가 녹아 사라져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 그만큼 콜라가 치아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저는 책상 한켠에 곱게 모셔둔 빠진 전이를 찾아서 콜라에 담그고 하룻밤을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를 사라지게 하는 콜라의 능력을 눈으로 확인하려고 책상 위에 놓아둔 콜라에 손가락을 넣어 휘저었는데 이가 너무 멀쩡한 것입니다. 너무 짧았나? 학교를 다녀와서 다시 확인했는데 오히려 이가 더 뽀득뽀득 소리를 내면서 무사 안녕을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이를 콜라에 담그면 녹는다라는 말은 아예 거짓말은 아니지만 이가 녹는 신기한 광경을 보려면 콜라에 담그는 것보다 사과 주스에 담그는 것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 이를 녹이는 성분이 콜라보다 사과에 더 많기 때문이죠. 그만큼 콜라는 이를 녹일 수 있어도 치명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전하는 말 가운데 진실과 동떨어진 말, 전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전파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생각해보면 두려울 정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실에 벗어난 공허한 말, 풍설일 것이죠. 공허한 말이 판을 치고 풍설이 흩날리는 것은 그 모임이 어떠한 명칭과 목적으로 모였든지 그것은 성도의 모임이 아님을 증명하는 증거일 뿐입니다. 사탄은 확인되지 않은 거짓된 풍설을 이용해서 공동체를 깨트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흔듭니다. 거짓된 풍설이 올 때 수준 높은 성도 의식을 가진 성도라면 그것을 증폭시키고 왜곡하여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끊어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것을 악인과 연합하여 법정에서 위증하는 죄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수준, 교회의 수준은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주고받는 말에서 그 수준이 판가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는 또 그 성도들의 모임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에 그들의 모든 말은 참되고 진실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준 있는 성도 의식을 가지려면 다수의 힘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아멘. 아멘. 다수의 의견이 보편적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모두 다 옳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다수의 힘이 횡포와 악으로 사용된 경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수의 힘이 진실과 공정함을 무너뜨리는 순간 그 다수가 악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시키십니다. 다수의 의견에 거슬려 말한다는 거 어지간히 굳은 마음을 먹기 전에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수라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소수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진리의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특히 재판과 송사의 경우에서 다수의 힘에 눌려 공정하지 못하거나 거짓된 증언이 누군가의 삶에 지대한 영향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그것은 죄이자 악이라는 것이죠. 수준 높은 성도 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그 사회적 위치가 높든 낮든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공정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상대가 원수라고 할지라도요. 오늘 본문은 하나의 상황을 제시합니다. 소와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그 짐승의 잘 아는 사람이거나 가까운 이들, 친한 사람의 것이라면 우리는 얼른 그 짐승을 붙잡아서 주인에게 돌려주겠죠. 짐에 눌려 쓰러진 짐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인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딱한 광경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함께 세워주겠죠. 그런데 만약 그 짐승의 주인이 원수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원수의 불황은 나의 행복까지는 아니어도 원수의 불황은 그다지 기분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원수의 것이라고 해도 길을 잃고 헤매는 짐승을 보거든 반드시 임자에게 돌려주고 짐에 눌려 쓰러진 짐승을 보거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를 도와 나귀를 일으켜 세우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길을 잃거나 무거운 짐에 눌려 쓰러진 원수의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내게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모습을 보면 솔직하게 잘됐다, 너 벌 받는 거다, 그렇게 살더니 꼴 좋다, 고소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반드시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부담스럽게 반드시라는 단어까지 추가하시면서 이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비록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원수와 내 사이의 관계는 벌어졌습니다.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와 내 사이는 영원히 갈라질 사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될 것이고 합쳐져야 될 것이고 떨어진 존재가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곤란에 처한 원수를 돕는 일은 사실 자기를 돕는 일입니다. 내 속에 있는 쓴뿌리, 악한 경향성, 죄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 경향성을 극복할 수 있고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원수와 협력하는 것이죠. 원수를 돕는 일입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는 더 큰 화해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합니다. 1954년에 심리학자 무자페르 쉐리프는 무엇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고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알아내기 위한 하나의 실험을 합니다. 그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11살짜리 아이들 22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그 아이를 두 그룹으로 나누죠. 그래서 따로따로 오클라호마에 있는 여름 캠프로 데려갑니다. 아이들은 아직 다른 그룹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첫째 주 각자의 그룹의 아이들 사이에서 팀워크를 만드는 데 전력을 했습니다. 팀 이름을 정하고 깃발을 만들고 티셔츠에 팀 이름을 새기고 우리 수련회 가면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팀 구호를 정하고 팀 노래를 만들고 함께 걷고 수영도 하고 팀워크를 키웠습니다.
둘째 주는 두 팀을 대면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부여하여 경쟁심을 유도했죠. 이긴 팀에게는 트로피와 메달과 상금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팀 간에 서로 긴장감이 조성되었죠. 다른 사람들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팀을 야유하는 노래를 부르거나 노골적으로 약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각자의 캠프를 습격해서 상대의 깃발을 내려 불태우고 찍기까지 했죠. 적개심에 그들은 같은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심리학자는 다시 이 둘을 통합하고 화해하는 길을 모색을 했죠. 화해를 위한 모임이 주선되고 영화를 함께 보고 함께 불꽃놀이를 했습니다. 실험자들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죠. 그런데 이 예상은 틀렸습니다. 화해의 시간이 지나자 다시 갈등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불꽃놀이 보고 와 한 다음에 똑같이 앙심을 품은 자리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무자페르는 새로운 실험을 다시 도전했습니다. 두 팀 모두 위협하는 상황을 부여한 것이죠. 그는 그 두 팀이 사용하는 캠프에 공파는 물 파이프를 끊어버렸습니다. 두 팀 모두 물이 나오지 않자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모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자 서로 아이들은 각자의 팀과 상관없이 상대팀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기뻐했습니다. 타고 다니는 버스가 진흙탕에 빠지자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내 팀의 버스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 나와서 밀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두 팀은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버리게 되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승리한 팀 아이들은 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음료수를 구입해서 다른 팀의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이야기를 해줍니다. 상호 간의 적대심, 긴장감을 무너뜨린 것은 협력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따지다 보면 감정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지금 함께 진흙탕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잘잘못 나중에 따지자고요.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정치적 성향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내세울 때가 아닙니다. 협력할 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왜 모이냐? 너희는 왜 안 모이냐? 이거 말할 때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대구와 광주 두 도시는 우리나라에서 감정이 좋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두 도시가 원수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두 지역을 연고로 하는 야구팀이 원정 경기를 갈 때면 전장에 뛰어드는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상대 지역 연고팀의 버스를 불태우고 선수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한 대구를 돕기 위해서 광주시가 가장 먼저 마스크와 의약품을 지원했습니다. 대구 지역의 환자들을 수용할 병상이 없자 광주시는 환자들을 광주로 옮겨서 치료하기도 하고 광주시 의사회는 의료 지원단을 꾸려서 의료 지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원수의 짐승이 길을 잃었을 때 임자에게 돌려주고 짐에 눌려 쓰러진 짐승을 일으키기 위해 협력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적대감, 갈등은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것이고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 의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백성이 가져야 될 성도의식은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거짓 증언을 금하는 것은 거짓 증언의 피해자가 대부분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두둔해서도 안 되지만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배려하고 사랑하기 위해 정의와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성도의식이 있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본문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잠시 집을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으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게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게르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화돼서 살아가는 개종자들, 말 그대로 귀화자들이죠. 룻이 대표적입니다. 룻은 원래 모압 사람입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들을 먼저 보낸 시어머니 나오미를 차마 홀로 둘 수 없어서 자기 고향인 모압을 떠나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이사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산 여인이 룻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철저히 동화되고 귀한 사람들을 게르체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지만 이스라엘에 동화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문화와 종교를 끝까지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를 게르토샤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회적 지위는 거의 밑바닥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보면은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규정에서 쉬어야 할 대상이 나열되고 있는데 열거된 순서가 뭐냐면 첫 번째는 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아들, 딸, 자녀들이죠. 세 번째는 너희 남종이나 여종입니다. 네 번째는 너희의 집의 짐승들도 다 쉬어라.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너희 집에 머무는 나그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나그네가 정말 짐승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체코에 한번 갔을 때 체코에 있었던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체코 남자들이 동양인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동양 여자들 있죠, 매력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냐 했더니 눈이 이렇게 동글동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면 눈이 옆으로 살짝 이렇게 작은 거, 쌍꺼풀이 없는 눈, 그것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귀어보고 싶은 인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항상 상위권 1위, 2위가 동양적인 여자라고 합니다. 남자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동양 남자가 체코 여자들에게는 동양 남자가 남자친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순위가 18위라고 합니다. 18번째. 근데 놀라운 것은 17위가 개였다고 합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겠죠. 그냥 우스갯소리가 그만큼 인기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스갯소리니까 우리가 웃지만 이 나그네들은 정말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었죠. 개만도 못한 사람들에게 무슨 법적인 정의가 있고 어떻게 그들의 삶을 정의롭고 공평하게 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나그네, 사회적 약자에게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의 생계 대책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곡식이나 과일을 거둘 때 밭의 내 귀퉁이의 것은 나그네 것이다, 과부 것이다, 고아 것이다, 모두 다 따지 말아라.
나그네 것이다. 심지어 3년에 한 번씩 11조를 거두어서 그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나그네를 보호해야 할 이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그들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실패를 겪어본 사람이 실패자의 쓰라린 마음을 이해하고 아픔을 먼저 겪어본 사람이 지금 아파하는 자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할 두 번째 이유도 또 있습니다. 복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할 이유가 이 복에 관련된 것이죠. 세 번째도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가혹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5절을 보니까 그날의 품삯을 받지 못한 이들이 주인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를 하면 그 죄가 주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가져야 할 성도 의식의 기준에 대해서 아주 일부분 나누었습니다. 어떤 일로 이웃과의 관계가 금이 갔다 하더라도 화해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신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사회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가져야 할 성도 의식입니다. 수준 높은 시민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모이면 그 사회는 수준 높은 사회가 되죠. 국격이 높아집니다. 수준 높은 성도 의식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는 단순히 수준 높은 교회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그 교회가 속한 사회의 수준이 올라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바로 그런 삶이야말로 예수님이 앞서 걸으신 길이고 우리가 따라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분주함을 핑계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뤄놓습니다. 쉴 틈 없이 우리를 몰아치는 일상의 일들에 떠밀려서 많이 빗나간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상황에 밀려 다수의 힘에 굴복하여 정의와 진리가 왜곡되는 세상이 아니라 공평과 화해, 회복이, 협력이 편만한 세상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하게 애당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시도조차 하지 않고 주저앉아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은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웃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이웃들의 곁을 무심코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작은 차이조차도 용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한 찬양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제라도 돌이켜 성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머리로 깨달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손과 발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생에 가치 있는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성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부르짖는 우리들과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바라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게, 세워질 수 있게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정의와 진리가 편만한 세상에서 살고 싶어 했지만 정의와 진리가 왜곡되는 그러한 일들에 함께했습니다.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주저앉아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서로 돕는 사회가 복된 사회인 것을 알고 그 도움을 바랬지만 하나님, 당장 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 내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명령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도 의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구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린 성도들, 지금도 매주 봉투에 날짜를 쓰면서 나중에 함께 예배할 날을 기다리며 그때 가져올 것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삶과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님 보게 하시고 어렵다고 죄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